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네 주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이 나와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23장 423장 찬송가 4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검은 죄로운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질병과 또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드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자의 축복을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품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따라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승리함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자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며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의 소리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역사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온유한 마음이, 아버지의 주의 영을 바라는 그 놀라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귀를 열어주여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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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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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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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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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하나님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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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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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시하나님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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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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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이 자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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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하나님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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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영원히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강건하기에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들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그 가운데 책망과 칭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이, 근데 이 교회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랍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귀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육신의 귀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있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는 참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어쩔 때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고 들으나 마나한 소리도 듣고 꼭 들어야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를 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꼭 가슴속에 담아두시더라고요. 안 좋은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담아서 삶에 남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이느냐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정말 들어야 하는 말씀을 오히려 듣지 못해서 그 영이 갈급하고 그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음성을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누시겠다.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가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불신앙의 문이 닫혀버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도 모른 척 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는 이 불신앙의 문도 함께 열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겠어, 듣지 못하겠어, 깨닫지 못하겠어라는 이 불신앙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들어오는 그 축복과 은혜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영이 갈급해지고 은혜도 마르고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의 문, 그 불신앙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문이 닫혀버렸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는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우리는 갈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어디 갔는데 나무를 잘라서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 나무예요. 근데 진짜 나무인데 밑둥을 건물에다가 이쁘게 꾸며놓으니까 밑둥을 잘라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좀 아렸어요. 싹이 나고 조금씩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얼마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얼마 안 가니까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제가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 이 나무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죽은 걸까요? 산 걸까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 영양분이 물이 공급되지 않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쓰니까 기름이 떨어진 건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차가 크게 망가지는 건 뭐냐면요, 엔진을 돌리는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차가 바로 서지는 않습니다. 언제 서진지 아십니까? 엔진이 완전히 부서질 때 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차 고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차던 차가 엔진 오일이 조금씩 샜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선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 진짜 차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다고 안 하시고 부서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엔진 오일이 떨어진 걸 체크를 안 하면 언제 부서지는데 뭐 한 다음에? 부서진 다음에 알 수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멈춰졌을 때 내 영이 갈급한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히 무너지고 나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나서, 왜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났는지 정말 갈급해지고 난 후에야 그때 깨닫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엔진이 부서진 다음에 차를 고치는 게 쌀까요? 엔진 오일을 채우는 게 쌀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절대 말을 못하겠어요.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 다음에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뭘 알면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 영혼의 생명수가 채워져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기쁨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 적극적인 방문자입니다. 그냥 문 밖에 서서 문 열어주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은혜의 방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셔서?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나눠주고 싶으셔서 그 문을 지금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듣는 소리가 많아서 예수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문을 열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분주함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바쁨도 그 힘듦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나야 우리의 육신도 살아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아픈데 뭘 딴 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아파도요, 마음이 정말 기쁨 가운데 있으면요, 몸도 어떻게 해요? 몸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도록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의 축복을 주기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두드릴 때는 안 여는데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두드릴 땐 잘 여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언제 여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두드리는 드라마에만 열지 마시고요. 세상이 두드리는 영화에만 열지 마시고 세상의 헛소리에 열지 마시고요. 누구의 음성에? 예,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목사님 뭐 언제나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마지막 때에 좀 더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 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또 요즘 보면 전쟁을 지들 마음대로 했다가 멈췄다가 하여튼간 모르는 건 기름값밖에 없던데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 뭔가 있을까라고 했던 곳들에도 참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누가 그래요?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적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문 밖에서 부르짖는 불신자들의 탄식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신자들이 살아가지만 항상 기쁨 가운데 쾌락의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악의 중함을 이기지 못하고 신음하는 신음소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갈급할 상태여서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은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음소리가 클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클까요? 제가 지나가다 들으면 싸우는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싸우려고 하면 목청들이 그냥 얼마나 커지는지 어쩔 때 보면 누가 더 소리 잘 지르나 시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더 못생긴 척 하나 막 인상 빡빡 써가.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지만 어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인상을 환하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인상을 빠락빠락 써가면서 인상 빠락빠락 쓰면서 또 이게 뭐를 한 잔씩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열이 받아서 얼굴이 뻘개진 건지 빨개져 갖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리들이 다 그냥 자기들이 하는 소리들일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기쁠까?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의 쾌락과 모든 것들이 항상 기쁘기만 하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쓰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누가 건드려도 하고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쾌락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면.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요, 그런 사람들 본 적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음성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반증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영이 죽어가기에 그들의 삶의 기쁨도 평화로움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왔던 이 아주사라는 학교가 좀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골라서 간 학교는 아닌데 제가 좋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굉장히 목회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고자 해요. 또 저희 선배님들 중에 굉장히 몇 분들이 이제 경찰하고 연결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떤 봉사를 했냐면, 누가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몰라도 한국말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난 잘한다. 그랬더니 그럼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경찰에 걸리면, 입건이 되면 미국은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담을 꼭 받아야 돼요. 모여서 상담받을 때 있고 1대1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모여갖고 함께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약이나 이제 술이나 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견뎠습니다. 아니면 했으면 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모여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걸 합니다. 이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이 마약이나 이런 걸로 알코올로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영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요. 자기도 말하기가 힘들어하고 나도 듣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걸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학점을 잘 준다고 그래갖고 점수를 준다고 그래서 좋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만나면 오랜 시간 하진 않아요. 가서 길어야 1시간? 이 정도 얘기를 거의 들어주는 겁니다.
그 체크할 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를 하고 들어주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마약을 도대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마약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마약이 걸려갖고 쫙 깔아놓는데 요만한 봉지 한 두세 개 갖다 놓고 500억어치가 걸렸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봉지 두 개가 5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이만한 뭉치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 몇천억어치의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예, 근데 몇천억어치라고 그 증거 사진 나오는 건 요만한 거 한 봉지예요. 그거 그러면 다 나눠갖고 얼마씩 이제 계산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궁금해? 그 비싼 마약을 왜 돈 주고 사갖고 할까가 궁금했어요. 제가 쓸데없는 거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상담하는 분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이 마약을 할 땐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항상 반대예요. 많은 것을 벌어보고 많은 돈을 벌어보고 뭐 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게 끝나면 지옥 같은 시간이 오니까 그 시간이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우면서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항상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편안함을 또 거기서 만족함을 끝까지 얻을 수 없으실 거라고. 오직 누구만?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외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말씀들이 항상 기억나요. 목사님, 저에게 조금 더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원하고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탈수 증세를 일으키게 되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보면서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행군을 하고 나면요. 저는 이제 조금 얼떨결에 이제 행군을 좀 몇 번 더 했습니다. 강제로 한 적이 많아갖고. 근데 행군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탈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요만한 소금 덩어리 이렇게 덜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먹입니다. 그러면
승질을 내요. 이딴 걸 왜 먹이냐고. 뱉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야 몸이 회복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요. 사람이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몸 내가 잘 못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분들 중에 가장 많으신 분들이 의사한테 가고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의사가 해준 얘기예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그냥 처방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한 말씀 하신대요. 내가 의사입니다. 그러신대요. 내가 의사인데 왜 본인이 처방을 하냐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당신 몸은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신대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그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줄 몰라요. 내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쾌락인 줄 압니다. 세상의 잘못된 죽어가는 그것들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싫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못해서 이 땅에는 기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갈 거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내 이웃이 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편견의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기가 쉽습니다. 파당을 짓고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의견만 맞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옳은 자리에 서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외에 이 세상에서 나만 옳고 나만 바르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런데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외에 모든 사람의 의견이 100%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실수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만 항상 옳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콩국수는 소금으로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탕 잔뜩 넣어갖고 먹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먹으면서 두 그릇은 못 먹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그릇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시는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면이 뭐라고 해요? 쫄깃쫄깃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해요. 물론 설탕으로 코팅한 면이긴 해요. 그런 면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어도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제 저도 서울에서만 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금만 근데 저쪽 가니까 초장 찍어 먹더라고요.
또 저쪽 가니까 쌈장 찍어 먹습니다. 진짜 이거 목사님이 거짓말하네 이럴지 몰라도 진짜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저는 초간장 주는데도 가봤어요. 초간장에 이 순대를 찍어 먹는데 제가 무슨 생강 처음 먹어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제가 그 순간 인정했어요. 나의 선입관을 포기하리라. 그걸 포기하고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드디어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 됐대. 제가 그 동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왜 잠깐 집회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하는데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선입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런 사람은 이래 라는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저런 사람들은 복음 전해도 안 돼 라고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버림받은 자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세리와 상계들과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들을 품으셨고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입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포용할 수 있는, 그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똑같은 편견의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나사렛 그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 동네는 어떤 동네를 유명했냐면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단순 무식, 이상한 승질 이상한 것들만 몰려있는 동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편견을 벗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모두 다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의 말도 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안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거 정말 물어본 적이, 지나가다가도 물어봤어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 귀만 막더니 이제는 아예 귀를 통째로 가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물어봤어요. 그거 도대체 왜 끼고 다니냐고, 안 들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끼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듣고 싶어서 요즘 그 이어캔슬링에서 이거 하면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안 듣고 싶어서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다가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귀에 어떻게 해요? 애들처럼 이것 좀 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안 들어야 될 소리 안 들어야 돼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만 자꾸 들어요. 세상에서 요즘 경제 어렵다, 힘들다, 뭐하다, 막 정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맨날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안 좋다는 소리 한 100마디 딱 듣고 나면요, 한숨 안 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 에휴, 안 좋다네.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너무 들으려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며 편견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뜻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허다한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 예수 어레브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함이 되어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하리면 주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의 서다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대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지키심으로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함이 믿음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언제나 듣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기쁨을, 감사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신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